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속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내밀어 그를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들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거기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수령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바울에게 자녀를 낳았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요셉과 사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엘이라. 그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에서 루마라는 저도 게바와 바알과 다스와 바알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재가족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 본문과 함께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시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시작을 하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번제는 불을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또 사라가 90세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간청하여 얻어낸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 시험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이 들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소유였습니다. 그의 사랑이 응축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하나님의 표현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허락한 이삭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당신이 허락한 이삭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가진 소유물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유를 늘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필요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길을 나섭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납득할 만한 내용의 것은 모두가 다 순종하고 따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성령 천사를 통하여서 아이를 임신한다고 했을 때 마리아는 내가 주의 종이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사이에 있는 여자에게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 약혼을 한 여인에게 임신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한 것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어떻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가족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우리 신앙인의 바른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후 3일 길을 걸려 도착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칼을 대며 희생제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경외심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사랑하고 의뢰심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위한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 하는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를 복의 근원, 그리고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선조로 삼아 구속 사역을 위한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통해 그의 영혼을 연마시키심으로 믿음의 선조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성숙시켜 나가기 위하셨음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영적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며 쓰러지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사 우리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대답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영적으로 민감한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며 내면의 말씀으로 채워놓았을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하며 일러주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어쩌면 그 3일 길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참아냈습니다. 그 자리를 견뎌냈습니다. 강한 사람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의 인내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입증해주는 표지가 되었고 그를 믿음의 선조요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후 우리 곧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번제로 바쳐질 아들 이삭이었지만 함께 올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7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라는 그 아들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8절을 통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단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시점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직접 칼을 빼들었죠. 그리고 그를 찔르려 했습니다.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짧지 않으신 손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운다 할지라도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어느 선까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이성까지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은 이삭을 통해 그의 가문이 믿음의 명가가 되는 은총을 잊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내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